부천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최선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살리 기도원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세계로 부천교회 최선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회 한 주간 동안 이제 스타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동포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동산, 기적의 동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동산으로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중반에는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계의 제국주의들은 식민지 탄탈과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들을 판매하기 위하여 호시탐탐 식민지 확장을 위해서 했던 시기가 바로 19세기 중반입니다. 다시 말하면 1884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존 노스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님을 우리나라에 성경 번역을 하면서 1885년 우리나라에 공식적인 선교사님들이 입국하기 전에 이미 150년 전에 성경을 번역해서 저 함경북도를 비롯해서 우리 한반도의 양반을 통하여 또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시기가 이제 올해가 140년이 됩니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청나라가 1842년도, 일본이 1854년도에 문호를 통상무역을 개방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통상무역을 하면 네덜란드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선진국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문화가 들어오고 통상무역을 통해서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문호를 개방하는 시기에 우리나라 대원군은 폐쇄 정책을 하면서 문호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일본보다 30년 늦게 1882년도에 미국 통상조약을 통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1882년도 알렌 선교사 의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되고 1885년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식적인 언더우드 아펜젤라 스크랜턴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한국교회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갑심정변이 일어났고, 또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일본에 피신하게 되고 그곳에서 김옥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글을 배워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뉴욕 의과대학 에모리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엘리트의 의사로서 20%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동방의 작은 나라,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의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삶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과 아들 메리 스크랜턴, 윌리엄 스크랜턴, 그리고 아내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동대문 교회, 또 평양에, 여주에 1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또 여성 전문 병원을 설립하면서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이 건재하는 것은 바로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헌신과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하고 의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의 이런 반듯한 의료 문화와 교육 선교 사역이 지금까지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897년도 대한제국이 고종이 세우고, 그리고 13년 후에 1910년 한일 합방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국권이 상실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일본 제국을 통하여 우리는 핍박과 어려움과 36년이라는 일제 핍박 속에서 교회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또 일본 신사에 숭배하며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치부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는 다시 한번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내가 회개하고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오살리 기도원이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복음화 운동본부가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48년 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수백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자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안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사랑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국가 1절 하면서 반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 시간 두 손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살레 기도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함께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좀 더 나라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며 나라를 위하여 내가 먼저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우상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물질 숭배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 손 들어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들이 회개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호렙산에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민족복음화운동본부가 한 주간 동안 성회를 진행할 터인데 하나님, 이 성전 속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여 다시 한번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나라가 7, 80년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국난과 풍랑과 한국교회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던 우리의 하나님, 오살리 기도원에서 우리 성도들이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눈이 안젤이 있어서 눈물이 2개월 동안 계속해서 아침, 점심, 저녁 자고 일어나고 사역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눈이 부었습니다. 몸 상태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눈물을 멎게 하여 주시고 붓기가 빠게 하시고 정상적인 컨디션이 됨으로 인해서 오늘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본 성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여,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극히 연약한 아기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나일강에 테바라고 하는 강주리에 담아서 나일강에 흘러가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건져 주셨습니다. 바로왕의 딸을 통하여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지구촌에 있는 세계 역사의 수많은 나라들과 대통령과 또한 왕들과 백성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운영하시는 컨트롤 타워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스트 바라 엘로임 하 에레츠 하 샤마임. 하나님은 분명히 태초에 처음에 만세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땅의 주관자이신 주님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하여 150년 전에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평양의 예루살렘, 원산의 부흥운동, 평양의 대부흥운동, 그러한 역사에 간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체제를 바꿔버리는 저 북녘 땅에는 지금 교회가 없습니다. 헌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선정용 교회는 있어도 오살리 기도원이나 오만 교회의 한국교회처럼 매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가 기도하는 교회는 북한에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총살이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저 북녘 노스코리아는 조선인민민주공화국입니다.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건국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국호가 조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조선으로 할 것인가 대한민국으로 할 것인가 할 때 투표를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당선이 된 것입니다. 70년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이지만 1960년 70년 초반 하더라도 북녘 땅이 20-30% 우리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역전이 되어서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격차가 벌어졌고 국격이나 경제나 모든 면에서 후진국가, 그러한 거지 나라로 그런 반국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 북녘 땅은 체제가 공산주의, 자유주의, 주체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북녘 땅을 해방하며 저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북한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총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북한을 회복시켜 주시고 북한의 교회가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모세는 처음부터 잘난 사람이 아니죠. 바라왕의 딸에 의해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40년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통찰의 철학을 배웠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살인하고
또한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목자의 장인 이도로의 양떼를 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사이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며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어라. 따라합시다.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어라. 왜 거룩한 것입니까?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모세는 별 볼 일 없는 목자입니다. 장인 이도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원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떨기나무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심령 속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는 비록 죄인이고 연약한 인생이고 질병이 있고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실수와 허물이 많은 죄인이지만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나를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신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모세를 들어서 미디안 강야까지 옮겨주고 이드로 장인에게 양떼를 치는 벌펄린 없는 노인의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내 신을 벗으라. 중동 문화에서는 예의상 집안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신발을 그냥 신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문화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때가 묻고 먼지가 묻고 모든 면에서 인생에 굴곡이 있는 그 신발, 네가 의지했던, 네 힘으로 살아갔던 지금의 80평생의 인생을 이제 네 힘으로 살지 마라. 네 신을 벗어라. 네 의지를 해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신발끈을 동여맨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아닙니까? 그런데 신발을 벗으래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내 동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낼 것이라. 그러니 내 의지와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말고 신발을 벗으라. 그리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림에 그랬어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갓, 능력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것이 바로 갓이에요. 갓, 엘로힘. 의미적으로는 항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염소가 힘이 세요? 항소가 힘이 세요? 항소가 힘이 세죠. 삽자루로 일하는 게 편해요?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게 편해요? 아시잖아요. 내가 일하는 게 더 능률이 많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능률이 많아요? 그러니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노력한다고 성공하고 내가 애쓴다고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왔어요. 80평생을 왕궁에서 광야에서 살아왔어요. 이제는 아주 좋은 그 타이밍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를 변화시켰던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믿으세요.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믿으세요. 능력의 하나님, The God,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요. 그러니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어떨 때는 여호와께서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쭉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볼까요? 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바로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왜 성경을 쭉 나열하면서 어떨 때는 여호와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야훼. 그 야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제나 가까이 하신 하나님, 보고 듣고 내가 있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야훼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탄핵 정국과 이 어려운 국난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엘로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야훼 하나님이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역사하신 야훼 하나님이 모세에게 동시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삼일체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호칭을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할 때는, 어떨 때는 하나님, 어떤 문장에서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신약에 더 로드로 되어 있어요. 주인이요, 주인, 주. 여러분,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회복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은 것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누가요? 누가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랬잖아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여호와께서는, 야훼 하나님은, 또 로드의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와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죠. 저 멀리 우주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질병을 보시고 가족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마음 문을 열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이스라엘의 고통과 부르짖음과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이 아신다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능력의 힘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200만 명을 어떻게 돈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따라붙어 내 인생의 주인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8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간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간대. 하나님이 어디로 내려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지구촌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 내려간대요. 신약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어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성육신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구세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득권을 버린 겁니다. 왜요? 우리처럼 똑같이 인성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죄가 없으신 분,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려가서 우리도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을 위하여 붙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 사명을 가지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료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대한민국은 회복됩니다. 우리나라가 건국된 것이,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예부의 힘인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방자하고 오만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시련을 주십니다. 우리가 국난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모세는 전적으로 너 힘을 가지고 하지 마. 너는 안 돼.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 주어를 하나님으로 모시면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구출해낸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의 기적, 또 문둥병의 기적, 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 여러 가지 기적들을 모세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갖고 가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지 말고 지팡이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팡이 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짝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쓰는 거지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에게 들려졌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막혔습니까? 가정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고 세상을 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가세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가세요. 하나님이 가래요.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면 어떠한 것이라도 나를 방해할 수 없고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른손 들고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어둠의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탄핵 전국에 있는 이 나라가 회복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선포하세요. 선포하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 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모세의 힘이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십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랬습니다. 아직 모세가 정신 못 차려. 내가 누구네? Who am I? 내가 누구네?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너는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는 아직도 Who am I? 내가 누구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려. 그래서 하나님이 12절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라고 안 하시고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요. 엘로힘 하나님, The God,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말씀의 결론이에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어떨 때는 여호와께서 아주 부드럽게 가까이 나타나시는 The Lord, 야훼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다가 모세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꼭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을 들으면 뭐가 기억납니까?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받았고
어려움을 극복했고, 그렇다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우리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에게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그 떡갓,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능력과 치료의 힘을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의 고난과 위기와 어려운 장애물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고백합시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